큰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악한 것에 대한 야망이나 야심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야망을 가질 수 있고 야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헐몬산에 있는, 이스라엘 갔다 오시긴 하겠지만 헐몬산 쪽에서 이제 아래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여행지를 정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북쪽에서 남쪽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마지막 중요한 일 한 가지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에 가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죽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제 가시는 길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길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유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가던 제자들 사이에 티격태격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숙소에 들어가신 다음에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다퉜느냐? 너희들끼리 왜 티격태격 다퉜느냐? 바로 이분이 오늘 본문의 33절, 34절에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다투었던 이유는 앞으로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으뜸되는 윗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따르고 배우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왜 교회 가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럽니다. 나 교회 가서 병 나으려고 하는 거야. 가난에 찌들으신 분 보고 왜 교회 가냐면 나 교회 가서 복 받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병 고쳐주신 사람으로, 부자가 되게 하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힘센 나라 로마가 정치를 잡고 있는 속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저놈들한테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믿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새로운 정치의 리더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온갖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선풍적으로 끌어가는 걸 보면서 혹시 저분이 바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저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 메시아가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저분이 이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 누가 저분 아래에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누가 영의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 속에서 티격태격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세배의 아들 야고보를 데려와서 예수님 앞으로 이제 그런 자리가 주어지면 우리 자녀를 부탁한다고 부탁하는 그런 극성스러운 어머니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독교인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오늘 설교 핵심이 들어있는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너 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너 꼴찌가 돼야 돼. 네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너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첫째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고 다툴 때 이런 문제 가지고 주님이 너 이놈 싸가지 없이 감히 누가 그런 거 갖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큰 자가 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성장 본능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보다도 나은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더 크게 되고 싶어. 더 넓게 하고 싶어. 높이 하고 싶어 라는 성장 본능이 있는데 주님은 이 성장 본능을 꺾거나 지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두고 보세요. 안산 만나기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저는 선교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부분은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당 성전 건축을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축복하면서 절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것이 인간의 성장 본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저는 못해요. 저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제가 우리 아들 딸을 정성껏 잘 길러놨는데 이놈들이 가는 데마다 아이 못해요. 저는 못해요. 이러면 그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 저는 이렇게 꿈을 가지고 달려갈 겁니다. 이렇게 성장해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고 하나님께 영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겸손을 빙자한 자기 비하는 절대로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둔 목회자가 세미나를 가고 컨퍼런스를 가고 책을 읽고 공부하면 대부분 묻는 질문, 아니 목사님은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할 건데 뭐 하려고 공부하세요? 여기까지 뭐 하러 오셔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의 수준을 볼 대답은 하지 않지만 좀 이상한 사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그런 것은 내가 써먹고 무슨 풀어먹기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성장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성장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성장이 멈추지 않아야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90이 넘으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80대 후반인 장로님도 계시고 다 다양한 분이 계시지만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끝났어 라는 말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꿈을 가지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부탁합니다. 여러분 젊잖아요. 명서가 두뇌가 있잖아요. 세상이 넓잖아요. 꿈을 가지고 자기 발전, 자기 성장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성공부도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작은 대가를 지불하고 큰 결실을 얻는 이 삶 공부에 오늘 마감할 때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다 등록하셔서 금년에도 가을에도 풍성한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눈에 띄는 큰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첫째가 될 것이냐, 세상 눈에 첫째가 될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될 것이냐, 세상 보기에 큰 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 눈에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건 우리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남을 돕는 좋은 일을 할 때 사람에게 칭찬 듣기 원하느냐, 하나님께 칭찬 듣기 원하느냐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람에게 칭찬 듣는 걸 다 받아버리면 너는 하늘상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5절 6절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해, 기도 몇 시간씩 하는데 이런 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게 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쓰더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금식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금식이 며칠 했대, 며칠째래, 이게 알려진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깨끗이 씻고 좀 바를 것도 바르고 티가 안 내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식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죠. 성공은 하되 하나님 보시는 기준의 성공이냐, 사람 보시기의 기준의 성공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어느 쪽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어느 쪽에 인정받기 원하고 어느 쪽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엉거주춤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결국은 세상적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세상 눈에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 눈에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세상 보기에 부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보기에 부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양자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보시는 큰 사람, 하나님 보시는 큰 그릇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꼴찌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역설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세상에 살다 오신 분이고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크게 되는 비결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얼쩡거리는 적들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갖 뉴스에 도배가 되어 있고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나 안 믿는 사람 만나가면 누구나 다 나는 누구를 밟고 올라갈 것인지, 내 앞에 정적을 누구를 죽일 것인지에 대한 익숙해 있고 그것에 상식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크고자 하느냐? 그거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크는 방법은 그렇게 크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너를 밟고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성공해줘, 다른 사람을 섬겨줘야 되는 거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역설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신 분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한 남을 밟아야 되고 남을 죽여야 되는 그런 방법에서 벗어나고 과감하게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꼴찌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모두 다 예수님 방법으로 큰 그릇 되기를 바라고 꼭 중요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는 종이 아닙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려고 할 때 우리의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남이 시키는 대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찾아내고 그 필요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섬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는 인류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성공시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 정신 중에서 4가지 정신 중에서 우리 리더십을 세울 때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지 않습니까?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이걸로 이제 하는데 한 목자가 참 이렇게 잘 섬기고 큰 회사를 하는데 아주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이렇게 진급이 잘 되는 분이 있었어요. 최 목사님이 그를 만나서 물어봤대요. 식사하시면서 아니 당신 보시기에 섬김의 리더십이 뭐라고 해? 한번 정의 좀 해봐. 그랬더니 그분이 툭 던지는 말이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저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줍니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저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겁니다. 그는 회사에 말단으로 들어가서 계속 승진해서 그 회사의 핵심 리더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었습니까? 그는 회사에서 누가 새로 들어오면 먼저 저 사람 뭘 도와줘야 될까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민 와서 영어가 딸리면 영어를 도와주고, 이사 와서 주거지를 찾으면 집 마련을 도와주고, 차를 사는 걸 도와주고, 핸드폰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어떻게든 이분이 이 회사에 잘 정착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랫사람과 일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뭘 도와줄까를 먼저 찾아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그 회사에 성공시켜주다 보니까 바로 그는 어느 날 회사의 핵심 리더로 올라와 있었더라는 겁니다. 가정교회 정신 중에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원들을 만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좋은 신앙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을 찾아서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목자 목녀고, 이걸 잘할 때 목자는 부흥이 될 것이고 분가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를 밟고 내가 클 수 있을까? 앞에 얼쩡거리는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우리 모두 예수님 방법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찾아서 섬겨주고 성공시켜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몇 사람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성공시켜줘 왔고 섬겨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나의 동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걸 생각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내 아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남편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자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동료가 있는 이유는 나는 동료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사고구녀에는 장가를 왜 가려고 그래? 마누라 와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지. 마누라를 나의 편한 도구로 불러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 남자를 성공시켜줄 수 있는 섬김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녀들 시집가지 마세요. 골치 아픕니다. 한 아내를 맞이한 것도 아내를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어떻게 자녀들을 성공시켜 줄 수 있을까?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될 때 일터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약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가정교회에 들어온 지는 12년 됐습니다. 너무너무 분위기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가정교회 하신 분은 누구를 만나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줍니다. 자료를 주고 면담을 해주고 그냥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남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리더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12년 동안 이 정신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두 다 내 주변의 지체들을 섬겨주고 성공시켜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또한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돕고 섬길 것을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노도,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여러분, 마을로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간 것을 알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동네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을까? 31절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거나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가는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동네 가서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그걸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꾸벅꾸벅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과 그 본질에 어긋나는 일은 아무리 좋다고 멋있고 중요하게 보여도 노라고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한 일을 놔두고 본질 사역을 놔두고 덜 중요한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중요한 일, 본질 사역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정을 가지신 남편 되신 분들이 와 계신데 제가 묻겠습니다. 일터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물론 가정이 중요하다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여깁니다. 일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직장 동료와 어울리기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정은 망가지고 자녀들은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한다면 직장도 동료들의 요청도 때로는 아니요,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합니다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사로서 안산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안산의 가정교회를 퍼뜨리기 위한 지역 목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에게 이런 중요한 몇 가지를 위해서 덜 중요한 일이 요청 왔을 때 저는 과감하게 노합니다. 죄송합니다, 못합니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 34년째 일하다 보니까 각종 장을 다 했습니다. 무슨 장, 하여간 된장, 고추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저를 오라는 데가 참 많습니다. 무슨 모임에 오십시오, 무슨 식사 모임에 오십시오, 무슨 회의에 오십시오. 다 다니고 나면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다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제 주변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지역에 우리 가정교회가 잘 퍼져서 이번에 가을에 저희 분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잘 섬겨서 그 목원들을 좋은 제자로 성공시키고 싶다면 때로는 다른 일이 요청 왔을 때 노라고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정이 일찍 돌아가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밖에 그렇게 숨 넘어갈 자처럼 요청하는 그런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노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섬김에는 언제나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10날 12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평신도 세미나를 엽니다. 평생을 섬기려면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첫째는 2박 4일 동안 내 안방을 내어주는, 천사를 모시기 위해서 안방을 내주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낸 회비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다. 교회 재정이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식사 준비, 간식 준비, 안내, 강의, 섬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만 잘하면 되지, 이걸 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보러 오겠다는 분들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24명을 모집하고 12가정을 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이틀 밤을
천사를 모시고 우리 집에 한번 섬기고 싶다. 성령을 따라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을 다해서 또 섬김의 잔치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고 배우면서 가는 겁니다. 어제는 분당 쪽에서 목회하시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두 젊은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전체 신앙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교회화 되어져 있는 이 예배를 리서치하면서 오늘 기도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띄워서 같이 하잖아요. 그게 너무 특이하다고 기도문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샘플을.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샘플을 다 보내줬어요. 이분은 이렇게 하고 이분은 이렇게 한다. 끊임없이 자료를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저희 힘껏 그분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료를 주는 겁니다. 면담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변에 있는 우리 VIP와 연약한 신앙인들이 성장하도록 섬김의 희생,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가 안 건강하는 건 간단합니다. 성도들의 헌신도 희생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희생을 겁내고 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하향곡선을 겪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무서운 속도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 목녀를 보면서 저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걸 볼 때마다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 부부도 저거 못하겠는데 저분들 참 대단하시다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사람들은 몰라주고 이해를 못해줘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여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비결을 배우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아멘. 간단합니다. 누가 나를 볼 때 깐깐하게 보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볼 때 만만하게 볼 수 있어야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 만나게에서 누가 제일 만만합니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단을 쫙 펴놓고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굴까? 누가 가장 깐깐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 눈에 만만하게 보인 분이 많았습니다. 이분은 내가 전화하면 노를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부탁하면 깐깐히 안 될걸? 이런 분도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을 때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무슨 부탁을 할 때 별핑계 대고 깐깐한 사람, 세상에서 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큰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김 목사, 너는 성도니 봤을 때 너를 보고 깐깐하게 보겠냐? 만만하게 보겠냐? 스스로 평가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저를 만만해 보는 것 같아요. 저놈들은 저를 그냥 내 방에 쑥쑥 들어오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요. 나는 그게 좋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래도 저를 깐깐하게 보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접근하고 섬겨서 저를 더 만만하게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 주변에 아주 만만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유호석 목자입니다.
언제든지 제가 전하면 노가 없습니다. 아니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은 일, 좋은 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분은 합니다. 그분이 저한테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빠 차 좀 태워줘. 태워줍니다. 형 차 좀 태워줘. 태워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분은 만만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벌꿀 판매할 때 저 벌꿀이 60통이거든요. 50통인가? 많아요. 저걸 옮겨서 진열해야 되는데 담당 권사님한테 권사님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이걸 놔둬? 첫 마디가 호성 목자 불러주세요. 우리 박경식 권사님에게도 가장 만만한 사람은 유호성 목자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 물어볼까요? 서로 좀 보면서 내가 당신 보기에 만만하게 보여? 깐깐하게 물어봐요. 물어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직분자 딱 놓고 내가 전화하면 노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복 받았죠, 제가.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말만 하면 깐깐하고 나를 멀러 보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신 분들,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접근한다는 건 하나님 나를 키워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더 만만하게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점점 섬기는 사람이 많아져 가고 마침내 제 밑에 상견은 없고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꼴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가 되는 귀한 영광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제가 더 만만하게 일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